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써진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 탁 하고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일 먼저 써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네. 자, 이 마가복음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 1장 1절을 보면은 이 전체 신약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까 우리 한번 읽어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열면서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신약 성경이 바로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차지해서 솔로몬이 왕이 앉아서 바로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90년 동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390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유다가 멸망한 390년. 그 이후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고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침공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금 침공에 들어오면서 약 900년 동안 10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짓밟히고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패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어요.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요? 다윗을 나가서 전쟁하면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기다리면서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신약 성경 쓰여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예요? 네로왕이에요. 네로왕. 바로 네로왕 때 이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 승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 바로 첫 마가복음이 탁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우리가 보면 지금 항상 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듣지.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로 지금 전쟁의 승리의 시작이 됐다고 외치면서 지금 마가복음 신약성이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 지배하면서 그들이 승리했을 때 황제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복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또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황제에게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승리가 지금 시작됐다. 어떻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승리가 됐다. 이 승리를 향해서 바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라사대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메시아가 왔다 하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승리를 믿어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안드레, 베드로 다 전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9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들은 패배한 가운데 있어서 늘 패배 속에 살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승리자로 왔다. 나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을 다 팽개치고 승리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 베드로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와서 나를 따라오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900년 동안 짓밟히고 살다가 바로 메시아가 왔다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승리를 향해서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팽개치고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승리가 목말랐으면, 예? 얼마나 그 승리가 그들에게는 정말 긴박하고 그 승리가 필요했으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승리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 36년 만에 그 36년 동안 일본에서 짓밟히고 있을 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만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따라갔듯이 이들은 1000년 동안 패배한 가운데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인데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이 마가복음을 풀고 신약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예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바로 풀 수 있는 열쇠로 이것이 열려지고 모든 신앙을 그리고 모든 신앙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들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저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쭉 다니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바로 저 위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쫙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등등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딱 던져요. 예수님.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여러분?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것을 딱 듣고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열릴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바로 이 1장 1절은 누구의 고백인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지만 그러나 이것을 불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마가가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불러준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서 시작하며 이 전쟁의 시작, 이 승리는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그가 시작하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첫 번째 딱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그는 주님을 따라서 쭉 올라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영원히 실패한 자로 끝났고 나머지 11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주님을 따라갔지만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야, 이거 우리가 예수 잘 믿는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그들이 일어나면서 패배했던 그들이 다시 뭘로 바뀝니까? 승리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패배를 해봐야 승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전쟁의 승리가 여기 있다. 승리로 시작하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승리의 책.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임마누엘의 책.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지막 28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주시께서 뭐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책이고 이 마가복음은 승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승리를 우리가 원하죠.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정에도 우리가 직장에도 교회에도 모든 일에도 우리가 승리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패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패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패배라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라든가 모든 경기에 예선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선전서부터 해서 예선에 첫 시합에 탈락해보고 져봐요, 여러분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서도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결승에 올라가서도 지면은요 다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요. 승리한 자만이 기쁘고 막 쩍벌쩍 뛰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승리한 자만이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았을 때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갔을 때 바로 뭐라고 돼요? 이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내다보시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사람들은 다 패배했다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그는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실패했다가 다시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으면서도 그는 승리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승리자로 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예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의 선진자들이 가졌던 승리가 내가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승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인들은 그 승리가 뭐예요? 남의 땅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것을 짓누르면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리는 그 승리가 아니다. 전쟁 용어라 그랬죠, 여러분요. 자, 로마인들도 싸워서 전쟁하면서 승리했어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인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싸워요. 먹는 것도 싸움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가정생활도 싸움이에요. 자식 기르는 것도 싸움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나가면 다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어떤 싸움. 마가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요. 싸움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외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요. 예? 그 승리, 그 싸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요? 싸움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싸움이 뭔가.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하더라. 자, 무슨 싸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시면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 우리의 승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 전쟁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 승리가 뭔가? 예? 로마인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자마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끌려서 어디로 가다 광야로 끌려갔을 때 광야에서 사단과 싸웁니다. 그래서 1장에 들어가면서 어디 갔어요, 여러분요? 1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쫙 들어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사단이 나타나. 회당이 뭐예요?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에 딱 회당에 들어갔더니 사단이 점령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움을 알아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 자,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광야. 사막으로 다시 나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놓고 사막으로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 교육을 보면 배우기는 참 많이 배웁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뭐 참 배웁니다. 근데 막상 배우고 나면 써먹지를 못하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근데 독일 교육, 특히 여러분 운전면허, 한국 운전면허하고 독일 운전면허 보세요. 여기 독일에서 운전면허 따신 분들, 독일에서 운전면허 따신 분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독일에서 운전면허. 독일에서 운전면허 따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그럼 독일에서 운전면허 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접수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차 끌고 그냥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그냥 현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요. 예? 그냥 막 나가요, 여러분요. 그냥 막 배우는 거예요. 이 1장에서 이 9장 갈릴리 사역 이 모든 것을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사단과 싸우고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현장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요. 예?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배우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그냥 교회에서 배우고 끝나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 면허 받아온 사람들 처음에 그 운전하는 사람이 독일에 와서 뭐예요? 뭐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독일에서 한 사람들은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요. 여러분 사단이 있는 거 아세요? 사단과 싸워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막으로 혼자 나갔어요, 여러분요. 혼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사막으로 나가고 높은 산으로 가요, 여러분요. 우리는 전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되지. 물론 거기서도 기도하지만 혼자 나가보셔서 한번 그 어두움 속에 한번 나가서 한번 싸워봐야 돼요. 제가 그 부산에 갔는데 한번, 자, 우리 진 집사님,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 황령산. 금정산이라고 있어요. 800m 되는데, 800, 그 근교에, 800, 가장 높은 근교에. 네? 800m 되는데. 한 번은 내 친구 동기에게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금정산, 부산에서 이제 부산역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나와서 이제 금정산으로 데리고 올랐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도원이에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눈 다음에 자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처소래요. 근데 거기는 큰 천막으로 쳐놨는데 온갖 병든 자는 다 있어요. 거기.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제 저를 이제 거기 한 집사님이 나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한 10분 가량 가는 거 밤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산속이니까. 전등을 켜서 뭐 이리저리 따라서 10분 동안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10분 동안 가니까 왜 이렇게 먼 데로 가나. 갔더니 10분 동안 한참 갔더니 거기에 딱 5평 정도 되는 그런 판자집 같은 것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 자기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여기 가더라고요. 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바깥에 한번 딱 나가봤어요. 사방을 보니까 깜깜해요. 예? 저 밑에는 불빛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겠어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이 젖먹던 힘으로 여태까지 한번 주님을 해서 주여! 불러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야, 주여, 저걸 왜 부르나? 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요, 주여 소리가 저러더라고요, 주여 소리. 딱 기도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예? 야,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10시인데 새벽 6시까지 내가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예? 여기 앉아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길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하는데 막 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예? 주님한테 주여 소리가 이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기도 간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졌어요.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 오라고 해서 배에서 뚝 떠나서 그가 물 위로 걷다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요. 자기의 젖먹던 일 모든 힘을 당해서 주님을 향해 손을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크게 기도해요.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 여러분 그럴 때는요. 크게 내가 어떨 때는 목사님과 못 버릴 때는요. 사단과 싸울 때 여러분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한번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한번 서서 기도해봐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있냐 없냐 하지 말고 그런데 가서 광야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봐요. 전 세계에 7,000m 넘는 것이 14개가 있다고 그래요. 산이 가장 높은 곳이. 예? 이거 800m 안 되는 산에 올라가서도 그러는데 7,000m 되는데 한번 올라가서 기도해봐요. 예?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집에서 뭐 어디서 하나 문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산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홀로 한번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국 가면서 늘 제가 주일마다 그러니까 1년에 가면은 주일마다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용문산이라는 이보다 800m도 더 커요. 주풍령곡의 가장 높은 용문산이라는 곳이에요. 용문산에 이제 이번에도 내가 가겠다고 이제 하면서 제가 메일을 썼어요. 뭐라고 메일을 썼는가 하면 이번에 가면은 내 용문산에 부흥회를 좀 해야 되겠다. 거기 목사님한테. 그때 이 목사님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용문산이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용문산 쳐봐요. 거기에 나홍범 장로가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거기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 나홍범 장로님 아들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참 고민하다가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는 건 좋은데 부흥회는 제가 겁이 납니다. 아버님이 소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회를 안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예? 신학 박사학위 받았지만 아버지는 부흥사예요. 예?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자기는 부흥회를 안 해보고 사경회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교인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 명든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정말 모든 것을 팔고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부흥회를 지금 하거나 제가 가서 부흥회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은 그 교인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부흥회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서현교회. 그 서현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박비서 목사님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이 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김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김성봉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예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자기 아들 그 김성봉 목사를 자기 아들을 서현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서현교회. 근데 서현교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지난번 부흥회 때 그 박헌승 목사님 같이 성경 많이 아시는 분이 그 아버님이 바로 그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은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평생 1년에 한 달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난데 수염도 기르고 칙칙한 모습으로 집에도 안 들리고 막바로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목사니까 그 김성문 목사의 아버님이 그 아들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 뭐 집에 앉아서 하나, 어디서 하나, 기도하나, 다 똑같다고 해서, 상기도 하나 안 하고, 뭐 귀신이 있냐, 사단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자, 1장에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들어가요? 가장에 딱 들어가면 베드로 장로가 병이 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온 동네가 문 앞에 있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을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완전히 베드로 장모집이 베드로가 병들었을 때 그 취하고 나서 병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병을.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에서는 사단을과 싸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이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자, 10장은 유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마가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어떻게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시더니 자, 2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져요. 유대 지경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왜 느닷없이 이 질문을 던져요? 자, 유대 지방에서는 10장에서는 유대 지방에서는 뭔가 하면 대화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대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해요. 우리의 승리는 대화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로 승리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은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현장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대화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10장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요. 자, 근데 바리새인이 느닷없이 나오자마자 바로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던지느냐? 대화할 때 여러분이 보면은요, 대화는 뭐예요, 여러분요? 대화는 서로 대화하면서 풀려고 하는 것이 대화예요. 근데 대화하면서 어떻게 딱 보면서 저 사람을 딱 치려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을 꼭 찍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려는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요? 남을 꼭 찍어서
자기의 마음에 딱 있는 것을 그것을 딱 짓누르려고 그렇게 대화로 딱 좀 죽이려고 대화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얘기를 했는가? 세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은 이유는 바로 이 이혼에 대한 문제, 헤롯 왕의 그 이혼, 그 형제의 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문제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건드렸다 헤롯 왕한테 목이 달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바리새인은 요것을 딱 하고 지금 유대 지역은 바로 이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딱 던지면 바로 세례요한처럼 요것을 딱 건드릴 것이다. 딱 알고 던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딱 그것을 다르게 뒤집어 엎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혼하는 것이 옳아요, 걸러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파괴돼요, 지금? 이혼 때문에 파괴돼요, 여러분. 가정. 중요한 것을 지금 직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 왜 이혼이 돼요, 여러분요? 음란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요. 그 절대 불가가 뭐냐? 바로 음란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혼하는 것이 남자나 여자의 음란 때문에. 이건 가룟 유다의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고린도 사람들은 뭔가 음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고린도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요? 그 신전에 보면 신전에서 음행한 짓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다 음란한 거예요. 그 음란한 것은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버지 때 만약에 음란한 자가 되면은 거기서 그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그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음란이라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목사고, 이거는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자고요? 사단은 지금 회당을 점령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 교회를 점령하고 들라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요. 유럽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유럽교회가 지금 사단이 점령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점령됐어요, 여러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아주 이것을 주님께서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 여자를 건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 그런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안수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하여만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대대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느냐 세상의 음란한 것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대화에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듯이 꾸짖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11조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 이러한 계명도 10계명도 지켰고 뭐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요 두 가지 어린아이의 사건과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잘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뭐 목사고 나는 장로고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나는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너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앞에 애들은 뭐예요, 여러분요? 애들을 왜 금하지 않았는가? 애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요?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부모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네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리고 네가 성도고 11조도 다 내도 돈 앞에 서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돈을 붙들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돈을 따라가는가? 사람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한번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라는 거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셔요. 행동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이 뭘 보여줬어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나귀를 타고 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떼다 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신앙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 우리는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승리가 뭔가 행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막아보면서 패배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도 그 승리를 다시 외치면서 외쳤을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